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먼저 세우며 본인이 드는 삶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본당 지붕공사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비가 내려도 걱정 없는 성전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은 믿음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위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의 기쁨에 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 산부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달 잘 지나갔는데 6월에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더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SNS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광고를 해버리고 책임은 안 져요. 이 샴푸로 말할 것 같으면 머리가 안 빠진대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머리가 좀 빠지는 증세가 있어서 그 샴푸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죠. 그래가지고 그 샴푸를 썼는데 그렇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꽤 몇 년 벌었는지 똑같은 샴푸인 것 같은데 멘트가 달라졌어요. 검정색 계통인데 예전에는 계란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가 안 빠진다더니 이번에는 검정색 계통인데 이거로 머리를 감을 것 같으면 머리 뿌리부터 염색이 돼가지고 머리 염색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제품 같은데 똑같은 병인데 그래가지고 한 20번을 클릭하면서 알아보는데 자꾸 선전하니까 샀을 것 같아요? 안 샀을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샀어요. 왜냐하면 뿌리부터 염색이 된다길래.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써봤더니 염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설교했더니요 당장 어느 분이 저 그 샴푸 살 뻔했어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과대 광고. 제가 발톱 무좀으로 왼쪽 엄지발톱 무좀으로 한 10년 넘게 고생했거든요. 아무튼 또 선전을 합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선전해서 제가 그 약을 샀을 것 같아요? 안 샀을 것 같아요? 제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광고를 보고 샀어요. 이게 처음에 좀 괜찮은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몇 번 발라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샀으니까 다 발랐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산이 나와가지고 국산 또 선전을 하는 거예요. 샀을 것 같아요? 안 샀을 것 같아요? 샀죠.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발톱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제는 왼쪽 엄지발톱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김 목사님 발톱줄은 똑같았는데 내가 한국병원에 가서 고쳤어. 한국병원에 가면 그거 100% 고쳐주니까 가라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얼른 갔죠. 한국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피부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내과에 가요. 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 발 보여줬더니 큰 손톱깎이로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녹슨 립발을 가지고 푹푹.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병원에서 아프다고 소리 안 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야! 아마 병원 떠나갔을 만큼 소리쳤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발톱 무좀이 들어있는 이 발톱을 깎아낸 다음에 치료를 해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지. 그래가면서 그냥 아프다 하든 말든 그냥 꼭 붙잡고 계속 딱 파내는 거예요. 아유, 파성풍 걸릴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어쨌건 간에 그분이 그거를 지혈을 하고 또 피 지혈하고 또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하고 처방을 해줬어요. 한 7개월 넘었는데 제 발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포기했었는데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완벽하게 치료하니까요. 아프긴 아팠었는데 발톱이 지금은요 왼쪽 오른쪽 같아요.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막 광고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잇몸이 차오릅니다. 뭐 이런 광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AI한테 물어봐요.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물어보면 AI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것만큼 효과는 안 됩니다. 혹시 도움받고 싶으면 사서 써보긴 하는데 그렇게 광고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대 광고가 있거들랑 AI한테 물어보세요. 구글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과대 광고 같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저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대 광고에 쏙는 거거든요. 머리 빠져서 발톱 무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디 몸이 아프면 과대 광고가 내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 하신 말씀은 과대 광고가 아니고 진리라는 것, 진실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많이 찾아가셨던 집이 누구네 집이냐?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지,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요? 오빠가, 그 집에 기둥 같은 오빠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정도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오빠를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 장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며칠 만에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잘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시더니 우리 오빠 아프다니까 세상에 지금서 장례식 다 끝났는데 지금서 오시다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아니면 친구 사람들끼리 섭섭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섭섭한 일이 많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섭섭한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되잖아요. 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막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섭섭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섭섭하다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 없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 가정에 생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뒤돌아 앉아 계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졌던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오늘 주신 말씀이 꼭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서 해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꼭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했다가도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탈모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수천 번도 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11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11년 동안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세월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불치병도 내가 주님 만나면 치료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잖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느냐. 14절부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믿게 하려고,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관심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그런 거 관심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관심이 조금 있으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어떤 때 고통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집중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내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면 적어도 내 영 안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에 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도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어진 분은 큰 복 받은 거예요. 혹시 아직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또다시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죄에 얽매여서 종로로 다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스님으로 있다가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해경 스님. 나중에 개종을 해서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에요. 아버지가 주지 스님인데 형도 스님이 되고 이분도 스님이 된 사람이에요. 이 경상도 사람이 스님인 나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불교 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승려를 1년에 몇백 명씩 막 1000명씩 막 배출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확 강해지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대학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뭐가 좀 일이 참 잘못됐는지, 뭐 돈 문제가 잘못됐는지 이분이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책 빌려주는 사람한테 무슨 책을 빌려서 읽겠어요? 화엄경, 금강경, 법구경 뭐 이런 있잖아요. 불교 책들 막 빌려서 읽는 거예요. 늘 감옥에 앉아서 그거 읽는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다 빌려가가지고 빌릴 불교 책이 없으니까 책 빌려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빌려줄 책이 다 나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읽으라고 신약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기도원 협회에서 준 성경책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놀라는지 아십니까? 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젊은 과부가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앓다가 죽었어요. 외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석가모니한테 찾아갔네요. 석가모니가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는 그 엄마한테, 과부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살고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을 좀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이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난다. 이래가지고요 이 아들 살려보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명도 죽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보니까 동네에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지, 할머니도 죽었지, 어떤 집은 젊은 아들도 죽었지. 그런 집이 너무 많잖아. 다 죽었단 말이야.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모니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생즉 필이니라, 멸이니라. 태어난 사람은 필멸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더니 생즉 필멸이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동네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읽더니요, 이게 진짜지.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지. 이게 진짜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죽은 사람을 대하는 이게 전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요,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46살, 47살, 진짜 한번 좋은 승려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잘 아는 이 문제에 대답해 줄 만한 좋은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듣더니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면 그거 안 고쳐져, 안 고쳐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종해. 이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개종을 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매 수요일 날 어느 교회 찾아 들어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궁금하시거들랑 쳐보세요. 해경 스님, 김성화 목사님 해가지고 치면은 요즘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살면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다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전쟁은 안 끝나지, 불경기는 너무 오래 가지, 장사는 하는 분은 장사 안 되지, 되는 일은 없지, 물가는 오르지, 남편도 아내도 옛날보다 더 사나워지는 것 같으지, 애들은 속썩이지. 혹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섭섭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내가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팍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게 참된 복을 주시는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바드 중창단에서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라. 그리스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연습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 섬기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이지만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 반도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 정치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정착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안 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찬송소리가, 기도소리가 드높은 가정,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임직식 및 명예건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분당에 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6월 14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5년 12월부터 26년 5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네. 어떻게 다시 오신대? 하늘날 갔다가 다시 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맞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주의 대신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일부 기도회 이번 수요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6월 월삭 새벽 기도회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시에는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항존직 임직식 및 명예검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헌주 장로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임직받기 어려워서 노회에다가 임직 연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교회 식당에 본래 식사를 안 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3시에 예식에 참석하실 분들, 그리고 행사 도와주시는 관계자들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식수 인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선물을 잘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식사하신 이후에 차량을 교회 밖으로 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는 다 비워놓으시고 이쪽 족구장 쪽으로 대주셔서 행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속지에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우리 천안아선노회 어린이 대회를 제가 온 다음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천안중앙교회, 생명생동천교회 다 제치고 우리 교회가 1등을 해버렸어요. 금메달을 싹 쓸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아이들 만나거든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사님이나 선생님들 만나거들랑 좀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낮 12시에 박연순 집사님의 딸 최희주 청년이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차량은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1구역 서승희 성도님 부친상, 이 107구역 이병임 권사님 심호상을 잘 마쳤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고 이민영 집사님의 가족이 잠깐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우리 이선영 집사님, 이예숙 집사님, 그리고 종서윤서 함께 왔습니다. 우리 97세로 천국에 갔었는데 얼마나 30년 넘게 아버님을 모시고, 아주 너무 효부예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잠깐 몽예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